오늘 이혼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이혼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혼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우리 교인들이 딱 이렇게 정립을 하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수요예배 사실 설교 간단하게 해가지고 이게 정립이 되는 문제는 어렵죠. 어렵지만 제가 축약하고 모아서 엑기스만 본문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차타누가 한인 장로교회라는 테니시와 조지아 경계에 있는 그 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게 그 코피가 났을 때 누가 저에게 피 검사한 걸 보내달라고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차타누가 한인 장로교회 제가 교육부 전도사로 일을 했고 교육부에 유일한 청년 교사가 한 명 있었어요. 청년 이제 교사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가 조셉 킴이라는 친구인데 그 친구하고 같이 이제 중고등부 열심히 섬겨가지고 아이들이 많이 부흥을 했습니다. 근데 하여간 그 친구가 예일의대 어느새 교수가 된 거예요. 의대 교수가 된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피 검사한 걸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결과가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오고 있는데 그 친구 덕분에 이제 병도 발견하게 되고 됐는데 어쨌든 그 차타누가 한인 장로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열심히 했고 그 중에 이제 토요일 날 제가 아이들 성경 공부를 또 했어요. 중고등부. 그때는 뭐 열정이 넘쳐가지고 애들 데리고 뭐 수련회도 엄청나게 많이 가고 또 아이들 말씀으로 양육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 모였는데 또 애들이 또 와요. 그 차가 없으면 못 오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지 간에 엄마한테 얘기해가지고 또 애들 이제 데려다 주러 교회까지 와야 돼요. 그러니까 조지아에 사는 분들은 1시간씩 차 타고 와야 돼요. 토요일 날 성경 공부를 위해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와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조셉 서조셉이라는 친구하고 엔젤라 그러니까 남매거든요. 근데 그때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결혼과 이혼에 대한 이야기. 성경 공부가 마침 뭐였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걔네들이 질문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조셉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전샤님 한국말 잘 못하거든요. 이혼하면 안 돼요? 그래요. 그래서 걔가 그때 고1인가 그랬어요. 엔젤라가 중2인가 뭐 그렇게 차이가 중1인가 이렇게 차이가 나고 엔젤라 자기도 궁금하대요. 그래서 제가 이혼하면 안 되지. 그럼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요? 하나님은 뭘 기뻐하시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은 이혼하는 걸 기뻐하시지 않지. 이혼하는 것은 성경에서 금지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아빠하고 엄마하고 사이가 너무 안 좋은데 이혼하면 안 되냐요. 그래도 이혼은 성경에서 금지하고 있으니까 이혼하면 안 될걸?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포기를 하지 않아요. 아빠가 엄마를 막 때리면요. 근데 막 심하게 때리면요. 그럼 이혼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뭐라 하냐면 그런 질문을 사실 저도 처음 들어봤고 그러니까 원론적인 얘기밖에 할 수 글쎄 그래도 이혼하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이혼하는 거는 일단 성경에서 금지해 이렇게 했는데 얘가 얼굴이 되게 굳어졌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내내 제가 계속 눈치를 봤던 기억이 아직도 있는데 그날 저녁에 이 친구가 이제 다른 교회 친구 집에서 잠을 잤어요. 잠을 잤는데 그 잠을 잔 친구 어머니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최 집사님이라는 분. 아직도 저하고 소통해요. 아직도 저하고 소통하는데 전화를 했어요. 전도사님, 그래서 네, 오늘 성경 공부 어떠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조셉하고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서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조셉이 너무 굳어있는 얼굴로 와가지고 제가 물어봤대. 야, 너 왜 얼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오늘 전사님하고 성경 공부를 했는데 전사님이 이혼 안 된다 그러고 이혼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라 그러니까 그럼 이혼을 하면 안 될 것 같고 막 그러면서 막 얘가 너무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 현실이 부닥쳤는데 알고 보니까 조셉의 아버지가 조셉의 어머니를 막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환경을 자기가 본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참다 못해서 이혼한다고 이제 아이들한테 얘기를 했나 봐요. 이혼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아이들은 찬성을 한 거예요. 아버지의 폭력적인 성향이 너무 날이 가면 갈수록 심해지니까
그걸 이제 엄마한테 얘기하고 얘네들은 이제 미국 마인드를 갖고 있으니까 엄마가 이혼하는 걸 찬성을 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고 이 신앙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애들이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않냐. 그런데 엄마가 계속 막도록 두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렇게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전사님 좀 융통성 있게 얘기를 해주시지 그러셨어요. 걔네들이 집이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저는 진짜 몰랐습니다. 저는 진짜 몰랐는데 그래도 원론적인 얘기밖에 제가 할 수가 없었고 나중에 이제 조셉하고 엔젤라 오면 그래도 이혼을 안 된다고 성경에 얘기했는데 된다고 얘기하기도 어중간하고 하여튼 제가 지혜롭게 잘 하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저도 답이 그때까지는 젊은 이제 전도사니까 경험도 못 해보고 처음 듣는 얘기고 보수적이고 제가 되게 보수적이거든요.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지만 그러니까 답이 잘 생각이 안 난 거예요. 근데 그때 사실 이혼에 대한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 친구들 덕분에. 그래서 이혼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럼 이렇게 맨날 맞고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만 적용해가지고 맨날 맞고 그러면 끝까지 살아야 되느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건 또 아닌 것 같은데. 결론은 두 분이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을 했는데 제가 몇 년 후에 이제 달라스 신학교로 가기 위해서 달라스로 갔고 거기서 신학교를 이제 마무리할 때쯤이에요. 근데 달라스가 아니라 그 옆에 동네 얼빙이라는 동네에서 제가 살았는데요. 얼빙이라는 동네에 한인마트가 하나 있어요. 저쪽에 새로 생긴. 근데 얼빙 텍사스 그 한인마트 저 구석에 있는 한인마트에 제가 갔는데 거기서 누굴 만난지 아세요? 서엔젤라하고 그 여자 집사님을 만난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고. 어떻게 여기서 우리가 만나냐고. 그래서 결국에는 저를 집에 초대했어요. 그래서 재혼한 남편 가정에 초대를 했고 재혼한 남편을 제가 만났고 그리고 마침 집에 조셉이 있으니까 같이 만나자 그래가지고 조셉하고 엔젤라하고 재혼한 남편하고 만났는데 부인 서집사님이 너무 편안해 보여요. 그리고 제가 따로 물어봤어요. 너무 편안하고 좋대요. 행복하대요. 그걸 보면서 제가 이혼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다시 하게 됐는데 이혼을 합리화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이혼을 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혼을 하면 원래 안 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이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원칙인데 원칙을 깨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못 알아들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또 유튜브로도 이렇게 몇몇 분들이 보시기 때문에 성경은 이혼은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그리고 가정을 잘 세워갈 것을 이야기하고 행복한 가정을 누리고 한 아내를 사랑하도록 되어 있고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분명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일부 다처를 절대 허용하지 않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지만 인정받는 남편, 가정에서 인정받는 남편을 교회 직분자로 세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혼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걸로. 제가 좀 이따 성경 구절도 한번 찾아드릴게요.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이혼한 가정은 어떻게 하느냐? 이게 문제잖아요. 지금은 이혼한 가정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허용하는 이혼의 사유가 있어요. 이혼의 사유가 있어요. 그거는 예수님도 허용하셨어요. 예수님이 허락하셨다는 표현보다는 예수님도 허용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은 마태복음 1장부터 9장까지는 전반부, 그리고 10장부터 16까지는 후반부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10장부터 16장까지는 순환의 종으로 예수님이 이제 점점 십자가상으로 가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그 이제 첫 번째 10장이 시작하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또 올무에 걸기 위해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상으로 가는데 결국에는 이 사람들의 음모와 죽이려는 계획으로 결국 예수님이 죽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의 구속을 이루시는 역사가 되죠. 그런데 어쨌든 이 바리새인들이 아주 난처한 질문을 또 합니다.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하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하고 이혼의 질문을 딱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세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모세오경, 토라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했다고 돼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준 것은 너의 마음이 완악함 때문이고
원래 창조의 질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그게 아니야.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처음에 우리가 마음에 두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의도예요. 하나님의 의도인데 하나님의 의도를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그 창조 질서에 대한 의도를 하나님은 이거는 이혼에 대한 얘기가 아니야. 건강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라는 거야.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어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땅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하나님의 본 뜻이야. 그런데 너희들은 이혼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리새인들이 되게 경건했죠. 그런데 하나 진짜 경건하지 않은 게 있었어요. 그게 여자 문제예요. 그래서 부인을 쉽게 갈아쳤어요. 쉽게 갈아친 이유가 뭐냐? 이혼 증서요. 모세가 허락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 신명기 24장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혼 증서만 써주면 되네? 하고 했다가 이혼 증서 써고 씌우고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다른 여인을 취하고 또 살다가 이혼 증서 쓰고 내보내고 또 다른 여인을 취하고 이런 게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다 그런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두 가지 파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당도 크게 국민의힘 당하고 더불어민주당이 하나는 보수, 하나는 진보잖아요. 마찬가지로 바리새인들도 두 파가 있는데 하나는 샴마이파라 그래가지고 이 파는 보수파예요. 이 파는 힐렐파라 그래서 자유 진보파예요. 그러니까 보수파는 딱 하나 보수적이잖아요. 간음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혼을 절대 할 수 없다 하는 바리새인들이 딱 있었어요. 그런데 힐렐파는 무슨 소리야? 여자가 남자에게 잘못하거나 남자가 여자가 마음에 안 들거나 그리고 여자의 목소리가 커가지고 저 이웃밖에 들리는 말도 안 이렇게 예의 없는 행동을 하면 이혼할 수 있어 하고 많은 조항을 적었어요. 그게 이제 자유파예요. 힐렐파.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써가지고 그냥 여인들을 함부로 취급하는, 그 당시에는 여자를 계수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종속품처럼 생각했는데 특별히 바리새인들 중에 이런 자유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런 행동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 이쪽 파에 걸리고 이렇게 얘기하면 저쪽 파에 걸리고 또 당시에 유명한 사건 하나 있었잖아요. 무슨 사건이냐? 마가복음 6장에 나와요. 헤롯 안디바가 자기의 이복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취합니다. 강제 이혼한 거나 마찬가지. 이혼을 했죠. 그래갖고 이 이혼한 여인을 자기 아내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아마 헤롯 안디바도 처가 있었을 거예요. 정확하게 모르지만 제가 역사를 다시 한번 하지 않아서 모르지만 그 여인을 버리고 이 여인을 취한 거예요. 그렇게 제가 기억하는데요. 이 여인을 취한 거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세례요한이 질타했잖아요. 질타했는데 결국 어떻게 했어요? 세례요한이 순교당했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이슈가 된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혼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하는 일들을 헤롯이 벌써 했고 또 당시에 힐렐파라는 자유파의 그 생각이나 이 적용이 사람들에게 많이 적용이 돼가지고 유대인들이 안 그래도 여자를 이렇게 부속품처럼 취급했던 시대에 모세? 이혼증서 써주라 그랬지? 그리고 그냥 막 쓴 거예요. 근데 원래 모세가 이혼증서를 쓰라고 했던 것은 여인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왜냐하면 이혼증서 없이 그냥 이혼해버렸어요. 이혼했어요. 그럼 그 여인은 다른 남자를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남자를 만나서 재혼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혼증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이미 더럽혀졌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남자 편에서 결혼하려고 보니까 벌써 문제가 있었던 여인이에요. 과거에. 그러면 신고해요. 그럼 사형당해요. 그게 구약의 율법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이혼증서를 써라 한 것은 여인을 보호하는 차원이에요. 그리고 한 번 이렇게 이혼증서를 쓰고 보낸 여인을 나중에 다시 마음에 든다고 다시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게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에요. 제가 찾았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찾지 않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혼 증서 여기에만 꽂힌 거예요. 그래서 이혼 증서를 그냥 쓰고 보내고 이혼 증서를 쓰고 보내고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원래 보낸 여인도 원래 24장 신명기 24장 그게 안 되는데 이혼 증서를 써놓고 다시 아내를 받아들이고 싶으면 막 자기들 마음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창조의 원리, 하나님의 의도를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의도는 이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가정이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거야. 창세기 1장 27절, 28절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남자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랬죠. 두 번째,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제정하신 공동체가 가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처음으로 하셨던 행위가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에 있는 것이지 이혼에 있는 게 아니야. 뭐 이혼 증서 써서 그냥 주고 이런 원래 얘기가 아니야. 건강한 가정 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데 그게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이야. 너희들이 얘기하는 이혼 증서를 쓰고 쉽게 이혼하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말이야. 이 뜻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성경 여러 군데를 보면 과연 이혼은 어쨌든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너희의 완악함을 인하여 모세가 허락했다 그랬죠. 사람이 죄악된 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을 분명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걸 알고 모세가 여인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걸 써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혼을 금지하시는 내용이 여러 군데에 나오지만 말라기 정확하게 나오는 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말라기 2장 16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여기 돼 있죠.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거짓말로 남을 학대하고 옷으로 이렇게 가려준다고 해서 그게 숨겨지는 게 아니야. 그리고 이혼하는 것 숨긴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하는 거 다 미워해. 그러니까 이혼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 한다고 딱 정확하게 명시하는 구절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0절 11절 보면 이제 신약 시대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이 얘기했는데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혼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원론적으로는 이혼하지 말라는 것이 구약과 신약에 일관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혼 증서를 합당하게 이렇게 써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했는데 이혼하는 거 맞지 않아.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 의도야. 이게 이제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이혼을 하면 안 되느냐? 이혼을 하면 안 되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럼 예수님이 아까 제가 허용하셨다는 이야기가 했죠. 마태복음 5장 32절 한번 볼까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여기 마태복음 5장 32절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해서 음행한 조건을 가지면 이혼의 사유가 되는 것에 대해서 허용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예수님이 허용하셨다고 봐요. 그래서 여인이나 남자가 음행, 간음을 하면 이혼의 사유가 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셨습니다. 한 구절 더 찾아보면 마태복음 19장 9절에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에게 말하는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그러니까 음행하면 아내를 버려서 이혼이 가능하다는 것을 허용하셨어요. 이해되시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다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린도서 7장 15절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7장 15절 말씀 보면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 자매나 이런 일이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네. 결혼을 했는데 믿지 않는 아내가 헤어지고 싶다. 믿지 않는 남편이 헤어지고 싶다. 그러면 갈리게 해라. 하고 이혼에 대한 허용이 등장하는 장면이 고린도전서에 나와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서는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저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혼에 대한 허용을 찾아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이 말씀을 통해서 이혼이 저런 사유로 인하여 허용이 될 수 있구나 하고, 그런데 이혼하라고 말씀하시진 않으셨어요. 어쨌든 이렇게 이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구절이 나옵니다. 이 구절을 제외하고는 이혼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혼을 싫어하신다고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고, 이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악된 성품을 가지고 간음을 하고 행하기 때문에 이런 사유가 있으면 이혼이 가능할 수 있다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인데 오늘 본문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1절 말씀 보면 되게 쇼킹한 말씀인데 우리는 하나도 안 쇼킹할 거예요. 한번 보세요.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체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일이 제자들이 다시 물어보니까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왜 쇼킹한 얘기냐면 이제까지 바리새인들이나 유대교의 가르침은 남자의 간음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어요. 여자의 간음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한 여인이 잡히잖아요. 그 남자는 어디 갔어요? 남자는 얘기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여자만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남자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남자가 간음하든 여자가 간음하든 공평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공평하고 동등하게 보셨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언제나 자기들이 위이고 유대인들은 언제나 남자가 위에 있고 여자들은 부속품들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이혼 증서를 써서 버리기도 하고 다시 얻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이래도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쇼킹한 말씀하셨어요. 남자 똑같아. 여자나 남자나 똑같이 적용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평등이에요. 평등이에요. 그러니까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남자와 여자가 평등한 존재예요. 누가 우월한 존재가 아니라. 당시로서는 되게 쇼킹한 얘기인데 구약시대부터 보호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보호했냐면 여인을 보호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신명기 24장. 아까 그 바리새인들이 모세가 어떻게 말했느냐 할 때 이 말씀을 근거로 이야기한 거거든요. 사람이 아내를 맞아야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수치되는 일은 남자와 뭐 이렇게 잠자리를 했다든지 그런 일이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내보낼 것이요. 이건 정말 엄청나게 그 여인을 배려하는 거죠. 이혼 증서가 없어요. 몸에 근데 이런 수치되는 일이 발견됐어요. 돌로 쳐서 죽여요. 그리고 거룩한 일을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막 여자들을 질책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인들을 보호하잖아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 나가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될 수 있는 길도 열어줬어요.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 내보냈거나 또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이런 가능성도 있었다 하자. 4절.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으니 그를 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야. 첫 남편이 그 여인이 다시 마음에 들고 막 이런다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죠. 다시 아내를 받지 마. 가증한 거야. 하지 마. 그런 짓 하지 마. 이혼 증서 쓰고 나중에 또 마음에 들어서 다시 데려오는 그런 짓 하지 마. 하나님이 딱 했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을 딱 보호하시는 거예요. 감동적인 거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자기 이혼 증서에 꽂혀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막 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닌 거예요. 여인들을 보호하고 사랑하시고 그래서 잘 하려고 하는 거죠. 아까 그 샴마이라는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샴마이라는 학파하고 힐렐이라는 학파가 이런 문제 가지고 이제 계속 싸운 거죠. 샴마이라는 학파는 아까 가늠한 것만 허용된다. 그리고 힐렐이라는 학파는 다 뭐 많이 허용된다. 뭐 이래가지고 했어요. 그 중에 한 예만 소개 랍비 아키바라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남편 눈에 지금 아내보다 더 좋은 여자가 발견되어도 이혼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지금 아내보다 더 좋은 여자가 발견하면 이혼할 수 있다. 그래갖고 이혼 증서 쓰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했다. 이런 이제 굉장한 병폐를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의도. 원래 가정을 세워서 건강한 가정을 세워서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데, 두 번째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남자나 여자나 공평하고 동등한 존재라는 것. 그래서 이 여인들을 사랑하셔서 보호하셨다는 것 하고, 함부로 그래서 이혼 증서 써서 남발해가지고 자기들이 이혼을 채우는 그거 가증한 일이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인데요. 간단히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배우자가 부정을 저지르면 무조건 이혼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예요. 가늠하면 허용할 수 있다는 이제 구절들이 나오니까 하는데, 부정하면 무조건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성경은 이혼하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이혼의 사유는 될 수 있으나 이혼하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도 남편의 외도나 아내의 외도로 막 속상하지만 여전히 참고 이해하고 다시 사랑하고 이렇게 사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용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호세아에서 보면 처음부터 음란한 여인을 가서 사랑하라고 했고, 그리고 그 음란한 여인을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는데 아이 셋을 낳았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음란함을 이 호세아를 통해서 얘기했는데, 호세아는 진짜 음란한 여인 고멜을 데리고 오면 어떻게 되느냐? 친구가 사라져요. 그리고 명예를 잃어버려요. 음란한 여인하고 살잖아요. 그 가부장적이고 이 유대 전통에 탁 찌들어 있었던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음란한 여인, 몸을 파는 여인하고 부부가 됐다? 뭐야, 너랑 이제 상정도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감수한 거죠, 선지자가. 그리고 그 아이를 또 셋 놓잖아요. 그 셋의 이름이 뭐냐면, 첫 번째가 이스라엘이에요. 첫 번째가 이스라엘인데 그 뜻이 뭐냐? 하나님이 흩으셨다. 나중에 아수르에게 흩음을 당하죠.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죠. 아수르에게 흩음을 당하죠. 구약 파노라마 기억나세요? 하나님이 흩으셨다. 두 번째가 로루하마인데 긍휼을 받지 못하다. 이런 뜻이에요. 세 번째 아이의 이름이 로암미인데 내 백성이 아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통해서 나중에 나타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본심은 3장에 나와요. 3장 1절 한번 볼게요. 호세아 3장 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그래서 은 5개와 보리 한 호멜반으로 샀대요. 그러니까 이미 성노예로 전락한 자기 아내를 다시 사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 호세아가 그 여인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부정을 저지르고 무조건 이혼해야 하느냐라는 질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용서할 수 있으면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으면 사랑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죠. 그런데 이런 예외 사항은 있습니다. 너무 아까 그 엔젤라 조셉처럼 너무 맞는 가정, 도저히 같이 살 때에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도 않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그런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없게 하는 그런 삶이 또 주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예외 조항에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을 했는데, 이혼을 하고 나서 재혼을 해서 무엇을 추구해야 되느냐 하면 원래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재혼을 한 가정들은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건강한 가정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정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분들을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해야 되고 잘 이해해 줘야 됩니다. 정죄하면 안 되고,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 주고 긍휼히 여겨주는 마음이 필요하고, 이미 재혼한 가정들은 정말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되겠죠. 오늘 3가지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의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사랑
말씀드렸는데 우리를 향하신 우리가 참 이렇게 난리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라면 다른 타인에 대해서 이혼한 가정에 대해서 또 재혼한 가정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말하지 않고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